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자가 감당할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울음소리가 막 슬프게 막 이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상하다. 5분 동안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뭐가 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문을 지가 걸고 지가 못 열어서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어요, 슬피. 그래서 얼른 열어주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니까 금방 이렇게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막 울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도 누가 듣지 않으면 그곳에 갇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발견해서 탁 열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그죠? 탁 열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거나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키를 내가 붙들리라 하는 그 사명자의 그 사명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은 말씀은 사명자가 그렇다면 감당할 열쇠라는 그 말씀의 제목인데 이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내 생물을 동원해서 그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일을 감당해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순희 권사님 뭘 보셨습니까? 저는 딴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를 뚜렷이 보고 있길래 제일 뚜렷이 보고 있어서 제가 물었는데 들켜버렸어요. 이것도 성령의 뜻인가 보다, 그죠? 저 진짜 몰랐습니다. 그냥 일부러 질문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또 보여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보여주시던 환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별하게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것 체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막 그럴지라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제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1장의 말씀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너가 준행하고 지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그 환상을,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에스겔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로잡힌 그 민족에게로 가서 말씀의 열쇠를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파송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아멘. 여기 보낸다는 말이 5절에서 6절 몇 번 정도 나옵니까, 여러분? 4번 정도 나오죠, 그죠?
보낸다라는 말씀이 5절에만 4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보내심이 없는 자에게 없다면은 전파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4번이나 너를 보낸다 강조하면서 누구에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파송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먼저 지어주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하고 말씀의 키를 지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파송을 보내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말씀의 열쇠를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열쇠, 정말 너가 잘 쥐고 있어라. 이것이 언젠가는 이 말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갇혀있는 자, 닫혀있는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너가 키로 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파송이 이 에스겔을 통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로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명자가 감당할 열쇠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열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먹고 그리고 말하라. 먹는 거는 무엇을 먹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는 거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당부하신 사명자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면서 너는 먹으라라고 말하고 먹고라고 말하고 또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넣으며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창자에 채운다는 말은 이 창자에 이 자극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음을 통해서 이 창자에 자극이 와서 배가 부르는 것처럼 배부르다라고 이게 느낌이 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정말 진심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려서 먹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달기가 불같더라. 그러한 창자의 채워짐의 느낌이 올 때에 어떤 거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꿀맛이구나. 달다. 이거만큼 단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대충 창자에 내려가지도 않은 만큼 요만큼 음식을 먹고 배부르다 할 사람 정말 없어요. 그죠?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요거만한 스테이크 하나 주더라고요. 딱 요거만해요. 동그란. 동그랑땡 아시죠? 동그랑땡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저기서 이씨 하고 이어나오더라고요. 호텔에서요. 그런 쌍스러운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떡 세 개. 그렇게 먹는데 저도 정말 이씨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음식 대접이라고 하냐면서 저 가서 짜장면을 먹는 게 낫겠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하시는데 그러면서 짜장면을 나중에 갈 때 먹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요. 이 배가 부를 때 그 청자의 느낌이 오고 배가 부를 정도로 우리가 먹어야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입만 탁 축일 정도로 두면 이시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요. 그냥 먹는 듯 마는 듯 받는 듯 맞는 듯 그렇게 먹으면 느낌이나 감각이나 오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죠? 그것으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낌이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맛이 꿀맛이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이 말은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그 한 절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을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믿고 간절히 하나님 역사로 그것을 먹을 때에 정말 창자의 배부름 같이 우리 영적인 배부름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전장으로 가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제 먹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서 너는 가서 이제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데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먹이시고 먹으라 하고 또 보내시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자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열쇠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보내기 위해서, 가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 전달자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믿은 그 말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자로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의 열쇠를 주어진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의 통로가 되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에 말씀의 열쇠를 주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도를 먼저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우리 먼저 번에도 우리 기도팀, 중보기도팀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그 거점을 잡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오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하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막 막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요.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세요.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세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자랑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거점이 돼서 확 모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항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붙을 때에 그 거점을 대어서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분명해지고 확실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고 또 그렇게 해야만 분명한 기도가 나가고 그 기도에 도달한 기도를 받거나 또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먼저 받고 나서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거나 또 그렇게 또 기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은 단단한 길가바처럼 다져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굳게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이제는 뭐예요? 놓고 하며 열 거예요. 그들의 굳은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열쇠로 그냥 열면 다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거의 포기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열쇠를 들고, 키를 들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적으로 굳은 상태이고, 머리까지도 다 굳은 상태이고, 그래서 굳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굳은 마음들이에요. 굳은 마음들을 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방법이 없어요. 에스겔이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굳은 마음을 열 제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해결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닫혀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의 열쇠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먼저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부분들의 보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오늘 김명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세와 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현세적인 그러한 것으로 문제들을 풀려고 해요. 지금 당장 그것들을 풀어야 되고 지금 당장 행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내세적인 부분들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 말씀을 먹이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먹이신 이유는 그들의 완강한 마음들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꿀맛을 느끼는 자에게는 그 어떤 해결사보다 더 안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예화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사업도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것은 없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하는 일은 술 마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 직장을 나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적성이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런데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사주가 어떤 팔자인지에 대해서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를요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워서 이제 사주를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점쟁이 비슷한 그런 것이 이제 된 거예요.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이제 본 거죠. 자기 사주를 보니까 자기 사주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에라 하고 그냥 툭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술로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가 사주로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는 무엇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무엇에 매여 있는 자예요? 현세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죠? 자기의 현세가 그렇게 사주팔자가 그렇게 나왔다 해서 그것이 또는 나는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어. 사주팔자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살면 돼.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이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 믿고 사주팔자 앞에서 정말 바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는 사주팔자의 인생을 다 걸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인생을 걸었다면은 그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걸어갔을 겁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강박증에 한번 시달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박증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다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강박증입니다. 정말 공포요, 두려움이 강박증이에요.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것도 이 제일 가까운 원수가 뭡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싸움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만이 정말 그 자는 높이 평가받을 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잘 됩니까? 나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들이 잘 돼요?
예?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예. 목회자인 저도 잘 안 돼요. 항상 무너집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인데, 술, 담배 하나도 우리가 끊기 힘들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한번 이렇게 해봤다 또 놨다가, 저희 형님이요. 예? 한 번에 그래도 뭐 좀 느낌은 이러다가 또 놨다가 안절주부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피우고 있더라고요. 결국 피우고 있어요. 또 몇 개월 끊었다가 또 피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담배 문제도 안 되고 술이 문제가 안 되고, 예? 우리의 영적 싸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자신의 싸움인데, 그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해 본 적도 있겠지만 실패한 적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이죠. 7일간의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7일간의 강박증에 시달릴 정도로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을 당한 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들의 굳은 마음들, 그들의 듣지 않는 마음들, 완강한 마음들, 금강석 같은 그 마음들을 때문에 에스겔이 7일간 그 강박증에 시달려서요, 예? 막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주신 겁니까? 말씀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의 요소. 그것이 그의 위로이고, 또 그것이 그의 전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풀어지는 그러한 귀한 열쇠이기 때문에 에스겔에는 그 말씀의 열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자에게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위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세상에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랑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명자들인데, 이것을 무시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앞길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들을 그 말씀의 키 앞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행동적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변화냐면, 나 속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감기가 오래나 봐요. 일주일 동안 알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깨지게 아파요. 그럼 옆에서 말하는 말이, 병원 가봤어요? 병원 가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감기처럼 계속 속이 아프지? 그러면 병원 가봐. 그 어느 병원이 좋다.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예? 암 말기가 돼가지고, 예? 죽을 지경에 됐는데, 예? 그러니까 옆에 또 있는 분이, 어느 분은 알 말기에 걸렸는데 시골에 가서 식이요법 하니까 다 나았다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또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들은 어떤 문제를 두고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대화 속에서 충분히 알겠죠?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자신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면 용하고, 어디 가면 잘하고, 어디 가면 병 잘 고치고, 어디 가면 또 우리의 근심 걱정을 잘할 영한 또 예언자가 있고, 기도원도 많이 자주 가고. 이것은 그 문제점들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문제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저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보셨어요? 염려하면서 병원 가보셨어요? 그 어느 병원 나 갔는데 그거 잘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맡기고 소견을 듣고, 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다 그렇게 질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우리들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점이 됩니까? 더 머리가 아파져요. 막힌 문제를 현세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 세상적인 이야기가 일시적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없앨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깊은 영적인 나눔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어야 진정한 말씀이 있는 것이지, 세상적 이야기하면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면서 그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먼저 읽으시든지, 그 한 본문을 선택해서 목자님께서 먼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같이 읽고 그 말씀에서 나눌 수 있어야 그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떻든 이런 얘기들 아무리 해봤자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가지시더라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의 열쇠를 받는 시간임을 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담기지 않는 메시지는 겨일 뿐이다. 벼의 껍질로는 줄인 심령을 채워주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닥치는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열쇠를 붙드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말씀의 열쇠를 주셨는가? 첫째는 말씀의 방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방향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말씀의 방향을 잡을지 우리들은 이 영적인 방향을 잡으려면 정말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한 그렇게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말씀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라. 어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기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자들이에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자고 깨지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단단한 자들인데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먹여요. 먹는데 창자까지 채워지니까 맛이 달아요. 그죠? 이 꿀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꿀맛을 가지고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정확하게 한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을 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새벽까지 붙들고 붙든 말씀이 부족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하고 있고 또 축복 통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에스겔 먹이시고 방향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4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그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에스겔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미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지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언어가 다른 이방 족속에게 갔다면은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4, 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보냈으면 더 쉬웠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십니다. 6절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점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하는 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2절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바벨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바벨론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로잡힌 내 민족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7절에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에스겔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에스겔이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 나를, 주님인 예수인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는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계속 마음의 완강에서 계속 저버리고 있어요. 그런 이 저버리는 것이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비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그들에게 그 콧방귀는 누구에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할 때 그들은 콧방귀를 끼면 그들은 누구에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들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직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열쇠는 마지막에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충분한 소화력이 있습니까? 소화력이 있어요? 창자까지 채워주는데 소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응급실에 실려가죠? 그죠? 급체하면 바로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혼자 못 가고 이제 119 불러서 이제 실려가야 되거든요. 예. 급체가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 희미해지고 또 분명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화시키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모양만 있는 자,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실제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에스겔은 말씀의 맛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의 눈으로 읽고 입으로 그렇게 먹은 자예요. 그리고 귀로는 영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꼈고 말씀에 또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감당할 그런 열쇠는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소화하는 그런 소화력에 있다는 거예요. 소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소화하지 못하고 나가면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뭘 전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어떤 일을 깨닫고 어떤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소화를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해합니다. 말씀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느냐,
시켜주시느냐 안 시켜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은혜롭고 보배롭고 또 꿀맛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지식인이 읽어보라 하세요. 맛이 꿀맛인데 라는 고백, 맛이 꿀맛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명자가 감당할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서 오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오감으로 뜻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영적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